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진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저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체험하고 만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분을 찾고 구하면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여기 계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고 또 지금 또 그분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까요? 나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누가 가장 원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셔서 이 교회 이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분과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하나예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한 몸이죠. 그럼 내가 가면 예수님도 올까요, 안 올까요? 내가 움직이면 예수님도 움직이실 수밖에 없죠.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아픔 같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내 안에 계시니까 알고 느끼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탄식하면 먼저 기도해 주시죠. 항상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더 넓게 말하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게 오늘 여러 주제가 나오죠.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이 말씀 안에서도 거의 6가지 주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감사라는 말씀이 나오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전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라. 이 비밀을 나타내라.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것은. 또 외인에게 대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또 세월을 아끼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전도하다가 또 다른 거에 주제에 빠져가지고 나가면 한없이 가버리죠. 이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뭐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주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내가 알게 해줄 것이다. 이게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데, 이 바울이 이 권면을 어디서 한 줄 아세요? 감옥에서 했어요.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혔다고 신세 타령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일 이렇게 내가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데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혀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바울이 하셨던 일은 오직 뭐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직 전도다. 오직 전도, 오직 전도. 아주 감옥에서도 죽기를 수없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어도 오직 바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 안에 가득해서 자신의 불편함, 자신의 고생은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열망하며 무엇했다? 기도했다. 기도했다. 이 기도의 영역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 아픔들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전부 다 무엇으로 풀어지느냐? 기도로 풀어져요. 기도로. 무엇이든지 기도로 풀어져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도 찬양도 기도에 대한 찬양이 나왔잖아요. 기도하고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 기도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아주 어린 아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안에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으로도 만나요. 기도로도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이 체험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분별을 해줘요. 첫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했는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사망이요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진리로 말씀해 주시고, 또 구원의 예수가 오셔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영생, 천국으로 옮겨지고 낙원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이런 모든 사실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고, 믿게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밝혀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이렇게 드러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말씀의 길이잖아요. 이 말씀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드러내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알기만 하면, 말씀을 아는 것이 말과 행동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지식인 것 뿐이지,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되어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다. 말씀 먹는 삶,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오늘 말씀을 먹죠, 오늘 또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교제를 합니다. 이 교제도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도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 안에요. 말씀 안에.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기도하잖아요.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안대로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것만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꼭 해야 되고, 기도도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느냐?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먹고 기도하는 진짜 그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누구를 먹는 거냐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니 먹어라, 그런 거잖아요. 먹어라. 나는 생수다, 생명의 생수다, 그러니 나를 마셔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게 말씀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조금 연약하시다면 앞으로 더 하시라고 오늘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먹어봅시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러지. 계속.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또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튼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길러지고 있잖아요. 이 길러지고 있는 게 실은 말씀으로 길러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길러주시는데, 말씀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능력이 나가질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것이 그게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얘기죠. 영의 세계 비밀은 기도로 열어집니다. 영의 세계 비밀은요, 기도로 열어져요. 우리가 잠깐 보십시다. 이렇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점쟁이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뭐를 하세요? 그런 사람들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요?
귀신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할수록 귀신들이 능력 줄까요, 안 줄까요? 능력 줍니다. 이게 사망으로 끌고 가는 능력 줘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능력 줘요. 귀신들도 병을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귀신들도 때로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물질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귀영화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건데 모르죠.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들도 뭐에 죽기까지 매달리냐? 기도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의 세계는 두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사단의 왕국은 사단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이에요. 사단 왕국이 사단에게 기도하면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걸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영의 세계는 기도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은 영의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진짜 더 막 깊이 팔 정도로 여러분 세미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여러분 입에서도 막 이게 막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영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구원이 받아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 안에 오셔서, 영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딱 되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그러나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왜? 우리는 막 알려줘도 모르니까 엉뚱한 거 기도하고, 또 몰라서 엉뚱한 거 기도하고, 알아도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분이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잘 모르고 잘 따라오지 않으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 따라오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듯이 그냥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신랑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신부를 사랑하죠.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자녀를 사랑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우리 신랑께서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갈 바를 몰라서 무엇을 빌지 무엇을 해야 될지 헤매고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구원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면 되겠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실까요?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쉬어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문제 있어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아지는 것 뿐이에요. 결국의 구원도, 과정의 구원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문제 있을 때는 주님이 도와주겠지, 없을 때는 그냥 계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문제예요. 항상 주님 앞에서는 말썽만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인가요?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자라도 탁 한씩 죄를 질 때 있잖아요. 내가 드러날 때 있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모를 땐 또 머무르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시죠.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오늘 이런 말씀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드러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먹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먹여줄까요? 뭐 하라고? 무슨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를 쉬며 하지 말고, 지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난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누워서 기도해요. 편하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누워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맨날 누워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버릇없이? 안 그래요? 누워서 기도. 어떤 분이,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제가 그게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우리가 누워서 기도하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대화식으로 막 하고 그 좋아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한다면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만 엄격하신, 유일하신,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누워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도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전제돼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정자세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플 때는 누워서 기도할 수 있죠. 너무 피곤할 때는 누워서 기도할 수 있죠. 왜?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계속 기도한다고 하루 12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 빼놓고 나머지 한 18시간, 16시간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혹독하게 기도로 고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적어도 기본적인 주님 앞에 나가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자세부터 바르게 돼 있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자세부터 간절한 자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부터 막 불같은 막 이 열정과 간절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간절함이 나오는데 누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다가 너무 힘드니까 누워서 기도하는 거,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일 그런 식으로만 기도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세가, 예배 드릴 때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또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자세가 다 좋으세요. 다 좋으세요. 여러분 자세가 좋은 만큼 여러분 마음도 주님 앞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은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려면 이게 움직여질까요? 제가 요새 이게 뭐 하나 이렇게 뭐 쓰는 게 있어요. 근데 녹음해서 들어서 써야 되는데 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시끄러운 소리가 막 잡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들어서 제가 써야 되니까 귀를 쫑긋대가지고 안 되니까 핸드폰으로 귀에다까지 대고 이렇게 있거든요. 왜? 이걸 제가 들어야 되니까. 간절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유익할까요? 여러분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감사한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누가 쓰신 말씀이라고요? 바울께서 쓰신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건 지금 서신서거든요. 편지를 써서 박혀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냐? 감옥에 있는 나와 또 감옥에 또 바울만 갇혔겠어요? 예수를 전하다가 갇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뭘 기도했습니까? 나 감옥에서 빨리 풀어주라고 기도해.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가 많아. 내가 밖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 이런 기도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다면 몸이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를 편지로 하는 거예요. 글로. 지금 이게 서신서라니까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감사모를 제가 설명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이걸 먼저 설명하고 감사함의 기도를 설명드리려고 지금 순서를 잠깐 바꾼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무엇을 하는 것이 전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는 전체가 다 비밀이에요. 전체가 다 비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비밀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사탄을 멸하였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살아나셨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오르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일입니까? 영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죠. 비밀. 이 비밀을 전하려면 이게 영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죠. 영의 말씀이 열어지고 영의 말씀을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같은 영성 있으신 분이 그렇게 담대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이방인의 전도 사역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려고 하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바울과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기도로 동역하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역자로 멋지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걸 부탁한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해 주라고 부탁했을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3번 합창해 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을 하셔야 여러분 것이 된다니까요. 물론 속으로도 아멘 하신지 알아요. 아멘 하셔야 여러분 것이 돼요. 더 돼요. 더 돼.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더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시면 옆에 사람도 정신 차리고 아멘 하니까 옆에 사람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 사역이라니까요. 아멘이 사역입니다. 우리 군산 성도 여러분 아멘 하셨나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가서 우리 성경 공부하면 예배 드릴 때 아멘을 너무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광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군산 성도님들의 아멘을 제가 간증으로 선포했어요. 우리 두 교회가 서로 교류하면서 제가 이제 군산에 가서 우리 광주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멘을 크게 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요청을 하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제가 아시는 분이 제 아내 서안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간절히 원합니다. 또 기도해 주세요. 다른 교회에서 저기 소천동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계속 저한테 기도해 주라고 계속 그러니까 제가 깜빡이시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다 보면. 근데 이 전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화가 이 문자가 왔을 때 그때 바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는 이렇게 맨날 보니까 알잖아요. 그분은 저거 잘 모르는 사람이 미용실에서 만났는데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교제한 시간이 없는 사람, 딱 한 번 얼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 기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자를 받을 때 내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몇 번 못했구나. 그러니 이 문자가 왔을 때 바로 그때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어제 그 문자 받는 순간 바로 기도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모르는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거나 자주 못 보는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할 때는 받는 즉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이분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했겠어요. 근데 제가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요청하는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쉽게 말하면 누구를 쓰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무엇으로 된다?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전도에 대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셔야 되겠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숙제들 있죠. 문제들이 있죠. 아픔, 고난, 환경들, 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다 있잖아요. 이런 문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이신 분이니까 뭐 육적인 거 이것은 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먼저 구하면 다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선 내가 지금 연약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지금 막 넘어지고 힘들고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 구해지겠습니까? 지금 있는 내 앞에 코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지 않고, 이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생활이 좀 괜찮을 때 이게 좀 보여요. 근데 막 문제가 너무 힘들고 아플 때는 그게 보입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뭐 하라고? 나 그건 아직 몰라요. 난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이 문제를 지금 내가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놀라운 비밀이 열려요. 나는 그 비밀까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문제만, 이 숙제만, 이 병만, 이 사람만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약한 것만 떠나게 해주시라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딱 응답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보다 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비밀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것, 영의 것을 구분할 필요해요. 육의 것을 통해서 영의 것을 열어주시고, 영의 문제를 영의 것을 열어주시면서 육의 것을 풀어주시고, 영과 육과 혼이 실은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 육적인 문제겠든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되도록,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감사해야 될 것이죠. 감사. 이게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감사에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 영의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육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보아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보아야 돼요. 그래야 믿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인 줄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이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죠. 근데 믿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 해야 믿습니까? 기도하면 믿는 거. 기도와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었다, 그럼 그 영혼이 믿어지고 구원받고 성장할 때까지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홀로 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니, 이건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마음에 영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산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아픔에 묶여 있지만, 이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아픔을 주셨겠어요? 또 내가 잘못해서 아픔이 오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는 이래서 매만 맞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잘못했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나를 훈련을 시키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왜?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줘야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며 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바울은 얼마나 이게 갈망이 되었는지 바울은 알아요. 죽으면 더 좋다는 거 알아요. 삼층천 가봤죠. 예수님 하나님 다 보고 오신 분이 바울 선생님이시잖아요.
육신은 감옥에 매였는데 이분은 감옥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감옥에 매여서 육신은 고통받지만 이 마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영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을 감옥에서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서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편지 쓰는. 우리나라도 감옥에서 편지는 쓸 수 있잖아요. 편지로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서신서 14서신서가 아니겠어요? 이게 바울의 갈망이었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그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절 3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먹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옥에 있는 게 매임을 당한 거예요. 매임을 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요? 전도의 일을 하라고. 더 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갈망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데 뭐가 꼭 필요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의 사역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역에 저와 여러 지체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이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이웃 구원이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성숙이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감사함으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이게 주의 일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숙제들 풀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무튼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아직 안 된 것은 기도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를요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하 1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아멘. 좀 더 있다 이거는 더 좀 하고 나중에 질문할게요. 지금 제 마음이 1시간 하루에 1시간 기도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절제를 했어요. 부담스러운 질문일 것 같아서. 1시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시간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일 잡혀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 놔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올라가셨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니 제자들이 기도 잘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죠? 너희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때 나온 게 1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적어도 1시간 하루에 기도. 이게 주님 주신 기도예요. 1시간을 누워서 기도할까요? 대화식으로 기도하실래요? 1시간 기도만큼은 1시간 이상입니다. 1시간 이상. 그 기도만큼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자세로. 물론 뭐 양반다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다리 전에 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앉든 무릎을 꿇든 양반다리를 하든 1시간 이상은 진짜 기도하는. 저는 이 기도 훈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키고 싶어요. 그럼 뭐에 들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시험에 들어서 떠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먹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것은 누가 유익이다? 내가 유익이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자들은요 1시간 기도가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기도에 진짜 도전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게 그러려면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 생활에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시간에 가지치기. 오늘 말씀 보세요. 5절 보세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아끼라. 이게 전도할 때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 갔었더니 막 전통예의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면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죠. 지혜롭게. 그리고 세월을,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세월을 아끼는 것은 무엇을 아끼는 걸까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 아끼는 거. 아무튼 뭐 시간이 다 가서 이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자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 주께서 해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주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능력과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이 기도하는 자세가 내가 지금 깨어 있는 거죠. 기도하신다면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면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립니다. 이게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만 풀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뭐고 나는 지금 아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 이 문제가 지금 풀어져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고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 이 문제가 풀어지면서 이 문제를 풀어준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엄청난 이 기도의 응답 속에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놀라운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 재산이. 이게 그리스도의 보화예요. 그리스도의 보화.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십시다.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비밀인 것이고 세상에서 배워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생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런 그 열리는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어졌다면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그럼 주님을 찾게 되죠.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열리죠. 더 열리죠. 더 열리죠. 더 열리죠. 그럼 그 열리면 그걸 내가 말하고 싶을까요? 안 말하고 싶을까요?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에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려지면 열릴수록 내 마음이 막 힘이 나요. 그리고 막 이 소망이 솟아요. 믿음이 생겨요. 병도 나서요. 마음이 막 걱정 의심도 없어져요. 이 좋은 예수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하죠. 누구에게 전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거나 말거나 내비뒀다면 그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예수를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육적인 사랑인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안 전하면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가겠어요. 이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이 간절함. 간절하니 뭐가 나와요? 간절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되니까 간절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방팔방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보너스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보너스예요.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보너스예요. 하나님은요 보너스를 먼저 주시고 본질을 주세요. 이 초신자 때는
보너스를 먼저 주시면서 본질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세상 것은 보너스거든요. 우리 그걸 더 갈망하거든요.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과 보화를 모르니까. 그리고 아직은 나만 평안, 내 평안을 많이 구하거든요. 네, 그걸 모르니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밀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고난 가운데 이 비밀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때 열어주신 그 세계가 저에게 지금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있어요. 그게 말씀으로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광주 군산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살. 하루에 적어도 얼마나 기도해야 된다? 1시간은 기도해.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알려드렸죠. 그럼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결단을. 그렇게 마음에 결단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 나는 직분자니까 적어도 2시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짐이죠. 기도가 짐이에요. 기도가 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기도가 짐이 아니라 나중에는 기도가 쉼이 돼버려요. 기도가 짐이 아니라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늘려가죠. 왜 쉼이 되겠어요? 기도는 능력이니까. 주님을 못 만났는데 만나지는 거예요. 또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1시간 기도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럼 1시간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지금까지 안 하다가? 쉽지 않죠. 그러니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우리 하나님, 1시간 기도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기도를 먼저 하시면서 또 못할 때도 하나님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기도하시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언제까지 하라고요? 될 때까지, 풀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면요 기도가 너무너무 진짜 기뻐요. 기도는 한 방면에서는 노동이거든요. 노동. 기도하는 게 노동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일입니다. 일. 왜 노동이겠어요? 일이니 일이라니까요.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일이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게으른 거예요. 말씀 먹지 않으면 게으른 거예요. 말씀에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지금 문제가 나에게는 영적인 문을 열어주는 축복이 되신다니까요. 그때가 그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아무튼 우리 두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입니다. 광주 군산 교회를 기도의 용사로 세우셔서 우리가 진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철저한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머지 또 말씀을 오후에 전할 때 주께서 더 큰 강력한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무장하여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알아서 그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많은 증거를 가져야지 전도가 되잖아요. 증거 없이 전도하면 약해요. 증거를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이 증거가 뭐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증거요 병기가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알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갈망했다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용사가 되도록 우리 광주, 군산 모든 성도님들을 기름 부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예수만 나의 입대 곧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뜸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입대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입대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입대 곧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임대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주셔서 우리를 그 영의 길로 가게 하시니 얼마나 은혜인지, 오늘 또 진짜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셔서 기도에 더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안무를 드린 손길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주신 거,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된 이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씨로 심겨진 줄 믿습니다. 물고가 터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도 군산교회는 지금 설비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가는 이유는 더 저렴하게 더 좋은 효과를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업자를 찾다 보니까, 근데 지금 거의 3분의 2 정도는 지금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로 보낼 돼지 저금통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가져가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우리 터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한 통씩 또 가져가셔서 잔돈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될 때마다 선교헌금을 해주시면 또 연말에 아니면 내년 1월에 모아서 또 선교지 꼭 필요한 곳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유지혁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참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요 근래 좀 자주 나오셨거든요. 요 근래 믿음이 좀 잘하고 계시구나, 그게 제 마음이 보여서 우리 흥숙 집사하고 대화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우리 흥숙 집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복음을 많이 넣어주셨고, 또 우리도 갈 때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분이 잘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가신 걸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치렀고, 또 그때 이 장례 예배 때, 장례 예식이에요. 예배라고 안 하더라고요. 예식 때 오셔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들이 꼭 그 시간에 인사로 온 거예요. 그 아들도 하나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들었고, 아들이 넷인데 네 아들이 다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생각나실 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홍숙 집사님, 우리 올케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산에 오늘 세 가족이 2분 오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셨죠? 우리 광주 우리 성도님들 온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성 해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을 받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내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가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에 놀라우신 은총이 이 자리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광주 땅 위에 북녘 땅 위에 이 온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가실라고?